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14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좀 길고 이 내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강의하듯이 제 설교하지 아니하고 오늘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날.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고다 언덕, 라틴어로 갈보리 언덕, 뜻은 해골 언덕 이런 곳에 십자가 세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해골 언덕 위에 십자가, 이게 사실상에서 이사의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해골, 사망, 죽음이 지배하는 이 지구라는 행성, 지구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듯이 그렇게 죽게 되는 처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또 하나의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젠 그분이 대신 갚으신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의 구원주심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어요. 무덤 속에 모셨어요. 그런데 3일 때는 부활절 새벽에 그분은 다시금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그 껍질을 그분은 찢어버리시고 그분은 부활체로 다시금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을 기념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성도님들, 주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아까 보니까 예수의 부활은 무슨 열매다? 첫 열매다. 부활의 처음 열매다. 예수의 부활의 처음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또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얼마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써 사시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제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서 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죽어서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로 영생을 갖게 될 텐데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의 십자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금 죄가 있을 터이고 저도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기도할 때도 심지어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모든 것을 들을 때도 우리 안은 죄된 본성들이 다 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순간순간 예수의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어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께서 그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씻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씻으시는, 용서해주시는 그 은혜만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옛날에 몰랐습니다. 늘상 보면서도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맡았던 부서의 한 청년이 저한테 전사님, 이 말씀 무슨 뜻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읽은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도 몰랐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법칙을 알게 됐으니까 아, 그거구나. 저는 원래 자연과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학 증거한 자연과학도 했어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안 보이지만 사실 일어난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우리가 못 봤지요. 2000년 전 이야기니까. 하지만 우리 이제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단 예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삶 안에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는지, 예수께 있었던 일이 그 일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겁니다. 예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린 이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머리 대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교회의 일원이니까 우리도 그때 함께 죽을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옥영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에서 죽도록 하셨느냐?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거기 나도 함께 못 박혔고 나도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이해되지 않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면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거예요. 죽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6장 2절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6장 2절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어떤 우리? 죽은 우리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옛날에 처음 읽을 때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 죽음, 아이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능력,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안 죽은데요. 저 죄가 저를 유혹하면 제가 그냥 살아가지고 그 유혹에 눈이 좀 들어가면서 그 유혹에 끌려가는데요. 안 죽은데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물어봅니다. 죄가 우리 성도님들 유혹할 때 우리 성도님들 거기 잘 끌려가십니까? 아니면 죽어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안 볼게요. 제가 유혹할 때 어떤 건 별로 관심 없지만 어떤 죄는 아주 내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가 나를 유혹할 때는 그냥 눈이 싹 돌아가면서 너무 좋아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고기들이 붕어 잡을 때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하면 낚시 바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미끼를 무는 거예요. 왜요? 그 고기가 그 미끼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만일 그 고기가 미끼 대해서 죽어있다면 그 미끼를 봐도 관심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죄에 대해서 죽어있다면 우린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관심 없어요. 쟤는 그 죄가 유혹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저걸 내가 한 뜻은 어긋나지만 저걸 행하면 돈을 벌 터인데 재밌을 터인데 얼마나 짧다고 좋을까?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전혀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우리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란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어라가 아니에요. 죽었다입니다. 이미 완료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입니다. 어떤 분은 죽었다지만 사실 안 죽었는데 생생히 살아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지만 도저히 안 믿어지네. 그런 갈등이 있는 줄도 알겠습니다만 일단 진행하십시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다. 이젠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 죄에 대해서 잘 반응하던 그런 옛 사람이 아닌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 어떤 새 생명? 누구에게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린 무엇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청리 저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할 때 모르겠다. 그래 이제는 알아요. 이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가 이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만드셨구나. 이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난 살고 하나님 물하시면 그에 반하고 죄가 날 욕하면 그것은 죽은 자로 반응이 없나. 세상이 나에게 손깍지하고 세상이 날 욕하고 그럴지라도 난 그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분은 그래 갈등일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죄가 유혹할 때 우리가 그래 좀 죄에 대해서 전보다는 내성이 강해졌지만 그래도 이젠 좀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그래도 좀 그게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좀 뺏기고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목사님이 그렇지 나 안 그래요. 그러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산쟁도 맞지만 죄에 대해서 제법 많이 살아있는 그런 자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이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의심하는 만큼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신에게 치게 되어 있고 믿는 만큼 육신에게 세상에게 죄에게 이기게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하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던 우리의 옛사람 죽어지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뭐 하는 만큼? 믿는 만큼. 이것을 알고 믿는 만큼.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아니란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를 여길지어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이 아니고 사실을 이젠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실용적인 무슨 의미가 효과가 있습니까? 언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가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부가 원래는 휘었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늘상 밖에서 뛰어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시커매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축구이고 야구입니다. 다 좋아하고 다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학교가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야구를 늘상 보고 또 저도 늘상 야구하고 강속구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또 홈런도 쳤어요. 실제로 진짜 홈런도 잘 치고 보기보다 제가 운동 잘합니다. 강속 던지고 피치고 또 상타지고 막 그랬어요. 홈런도 진짜 치고 한국에서 치고 미국에서 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향인 부산에 근거지를 둔 롯데 프로야구단 그게 팬이었어요. 그래서 야구 시즌 시작돼서 롯데가 좀 잘하면 기분이 좋은데 롯데 늘상 못해요. 그럼 늘상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볼을 하는데도 관심 가고 오늘 이겼는데 그렇게 기분 좋고 오늘 졌네 또 졌네 아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항상 눈길이 오늘 야구 어떻게 됐나? 그러다가 이제 또 이기면 이긴 대로 오늘 누가 잘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볼로 가니까 자꾸 야구 선수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축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한국 축구 대표팀 막 어떻게 했다. 그래 한 골 넣었다. 이겼다. 하면 또 그게 막 재밌는 거예요. 또 그게 관심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알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길이 위에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야구에 대해서는 롯데 야구단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특히 그 말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롯데 야구 어떻게 되는지 결과 어떻게 되는지 오늘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잠잠하고 관심도 없을 때 난 죽은 자에 대해서 소용도 없어요. 그것이 막 올라가지고 내 육신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야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어떻게 했지 이거 나 하면서 막 그렇게 아우성 칠 때 그때 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상죄에 대해서 상재미에 대해서 롯데 야구단에 대해서 전 죽은 자입니다 하면은 막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죽은 자를 하니까 이해됩니까? 막 알고 싶어서 안다는데 막 보고 싶어서 안다는데 그런데 죽은 자를 하면 그것을 내가 주님 이게 사실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죽은 자인 것이 사심을 고백합니다 하면 막 제 안에 있던 그 보고 싶어 안다는 마음이 그냥 밖으로 토해져 버려요. 막 울음이 나와요. 울음이 나가지고 주님 저는 롯데 야구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축구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저는 상체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주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걸 고백할 때 막 눈물 나와요. 울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빼낼 만큼 그 그것에 대한 그 끌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상이 나를 끄는 힘이 자꾸 제가 빼는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야구, 축구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드라마 혹은 뭐 다른 뭐 동영상 아니면 어떤 분은 명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갖고 사는 뭐니 해도 머니 그런 데서 끌린 마음들 하여튼 딴 것에 대해서 끌린 마음들 하나님 보려고 하는데 이게 더 잘 보이고 이게 너무너무 현실이고 이걸 찾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주님 앞에 나서 주님 저는 상 욕심에 대해서 상 정력에 대해서 상 재미에 대해서 상 탐욕에 대해서 저는 주님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이게 사실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상체에 대해서, 상탐심에 대해서, 상정대에 대해서 제가 죽은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고백하면 실조 죽어버립니다. 해보십시오. 말씀을 자꾸 고백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상체에 대해서, 상탐심에 대해서, 상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죽어버려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사시고 말씀 하는 것은 권능을 집어넣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권능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상체에 대해서, 상정에 대해서, 상탐욕에 대해서, 이 세상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할 때, 올라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우리가 막 공개할 때 그 유혹이 힘을 잃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괜히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정말 이 죄는 내가 정말 정복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피 흘리까지. 무엇을 싸웁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이에요. 그걸로 죄악을, 욕을, 상욕을, 모든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칼로 난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난 너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것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그 믿음이 나에게 올 만큼 그 말씀이 능력 역사에서 그 상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고, 상욕이 끊겨지게 만드시고, 상욕이 자꾸 힘을 잃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롯데 야구 관심을 전에 100였다면 이제는 한 20, 80은 끊겨져 버렸어요.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증을 고백하고 내가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면 또 그 힘이 또 끊겨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사람들과 서로 지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억울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분할 때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나는 상처받고 억울하는 오경 죽었습니다. 언제요? 막 억울함이 막 올라오고 스럽고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나 할 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한 저는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오경은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올라왔는데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막 토슬 되어지고 막 울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힘을 잃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다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우리를 잡고 끌던 그런 힘을 잃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유로워지고 이제 자꾸 눈이 하나님을 위의 것을 향하게 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성량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수 잘 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건 성케 만드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늘상 끌려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믿음으로 팍 하면 그것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단 이 땅에 산 동안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냄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된 유혹이 다가올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 죄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이게 사실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무기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셨으니 이 무기를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기를 잘 쓰면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이 많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무기를 잘 쓰게 되지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 되시고 강건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더욱더 승리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